성경론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달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단계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어 알려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계시가 있다. 특별 계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도 특별 계시고, 또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가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이 전달된 과정 속에 둘째 과정인 영감, 그 다음에 정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감은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을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영감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구약에 1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1번,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를 글로 기록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맥퀸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가 원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원하고도 절대무한 기록을 필요로 하며 영감이야말로 이와 같은 그 필요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감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영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말씀에 수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 1장 1절 가서 읽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수음을 불어넣는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영감이 영어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노트에 영감이 영어로 어떻게 써 있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거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inspiration 이렇게 되어 있고, 동사는 inspire라고 하는 이제 동사로 쓰이는데, inspire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in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spire는 spirit입니다. 그래서 스피릿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인스파이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말을 이제 조금 공부하시고 하면 영이나 바람이나 숨이나 이게 다 동일하다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숨을 불어넣는 것, 이거를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그래서 명사형으로 인스퍼레이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불행하게도 영감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도 하나님이 묘하게 영감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를 통해서 그 영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나온 영. 아시겠죠? 또 감동을 준다 할 때 그와 같은 감해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말로, 중국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에디슨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영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디슨이 많은 걸 발명했습니다. 근데 에디슨이 이 심령술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사실은 에디슨의 그런 발명 많은 그 뒤에는 그와 같은 영이 숨을 불어넣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에디슨이 이야기할 때 1%의 영감이라고 얘기할 때 그 영감이 정확하게 에디슨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어떤 영이 내게 무언가를 이렇게 불어넣어줬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수음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가서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이블 빌리버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믿는 성경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창세기 1장의 첫 단어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단어, 그 안에 있는 모든 단어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거를 한마디로 총체적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신학교를 가고 또 교회에서 뭐 신학을 했다는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개념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상을 준 거지 여기 있는 모든 단어 하나 이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보통 개념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개념만 알면 되지 거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개념 영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개념 영감이 아니라 단어 하나 모든 단어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이와 같은 총체적 축자 영감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모든 단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얘기할 때 every word예요. every word라고 한 말은 말 그대로 모든 단어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빵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려면 빵은 매일 먹으니까요. 밥 우리가 매일 먹잖아요. 그렇잖아.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지금 이 시대에 있어야 그래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영감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혼동이 있는가 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써서 영감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어떤 분은 나는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영감. 또 어떤 분은 나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의 영감을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에 그거 갖고 안 된다, 부족한다 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들의 영감을 믿는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또 생각이 되면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무오류,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절대적 의미의 영감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갖고 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성경의 모든 단어들이 모든 면에서 무제한적으로 무오류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그런 영감을 믿는다 해서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영감을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정의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높여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 의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로 영감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영감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많이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15절부터 읽으면은 더 좋겠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에게 내가 옛날부터 구약 성경 기록 이런 것들을 알았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 16절 가서 보면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나오는 모든을 설명하겠습니다. 모든은 라틴어로 플래너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은 뜻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또 완전히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 얘기할 때 그 모든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단어까지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글이,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의 그 표현대로 따르면 모든 성경은 그랬는데 모든 성경이 아니고요.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은, 자, 성경 기록은 그리스 말 그라페, 여러분 그래프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라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이 성경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라페라고 하는 건 뭐냐? 기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편지를 기록한다, 무슨 책을 기록한다, 역사 문서를 기록은 다 뭐로 하는 거냐면 단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기록을 하면 그건 꼭 단어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ll scripture 이렇게 나오면서 모든 성경 기록 이야기할 때 그 기록은 뭐냐? 단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뜻이에요. 단어. 그거를 우리가 verbal inspiration 해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로는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축자. 축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어들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이렇게 수동태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은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지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냐?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영감을 받은 거냐? 그렇잖아요. 많이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영감으로 주어진 거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에게 영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예를 들어 모세와 같은 사람, 모세 오경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해줬어요.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가서 보시면 모세가 실수도 하고 화도 내고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영감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한 기록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벽하거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셔서 전혀 오류가 없는 성경의 모든 단어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지 성경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영감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오류가 없는 기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다. 아니면 능동태로 풀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감을 받은 것은
성경 말씀이지,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정리를 하면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모든 성경 기록하면 문자,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감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개역이나 개역 개정처럼 모든 성경이 되면 곤란합니다. 모든 성경이 되는데 어떻게 개역 성경 안에 13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렇게 빠져 있는 거는 그건 영감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다. 자, 하나님의 영감, 이거는 그리스 말로 세오프뉴스토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세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theology 이렇게 할 때 신학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세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숨을 내쉰다는 의미의 푸네오가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숨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하고 틴데일 같은 사람이 이 그리스마를 영어로 옮길 때 그거를 인스파이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정확해요. 영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인 스피릿 하는 그 단어, 인스파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영감 자체가 없어요. 개역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영감이란 말 자체가 없거든요. 틀린 거예요. 감동 아니에요. 뭐가 돼야 돼? 영감이 돼야 돼. 영감. 하나님은 누구를 감동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연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제 입에서 제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입에서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영감을 받은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안에 기록된 이 단어들은 사람의 단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내쉴 때 이것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감리교는 보통 신정통주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정통주의에 가서 보면 감리교 무슨 교리적 선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다. 이거를 다시 잘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들어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다른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는 얘기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나 이런 데 이 신정통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개념적인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뭐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흘 만에 부활했다, 뭐 이렇게 대충 이런 얘기만 알면 되지 거기는 한 단어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 그대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그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단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가서 보시면 사실 종이 위에 까맣게 잉크로 글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이 책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까?
이거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 목사의 설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영, 입에서 숨으로 나오는 이 숨, 그것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개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자기의 말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단어들을 선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1장 가서 보니까 1장 21절에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이라 그랬어요. 이 대언을 기록한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내가 쓰고 싶으니까 사람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개역성경 거룩한이 없습니다. 이게 또 빠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분리시켜 놓은 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이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그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을 믿는 정통 크리스찬들은 이 같은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명령대로 따라서 적는 것, 아니면 구술에 의해 받아쓰기, 이 단어를 딕테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와 같은 어느 면에서 좀 극단적인 그런 단어인데 이와 같은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이지 사람이 자기 임의로 기록해 놓은 그런 말들이 아니다, 이거를 나타내려고 이야기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이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목적이 뭐예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가장 첫째 이유가 올바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느냐 죽느냐가 교리에 달려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교리 논쟁하지 말자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또 교회나 어디 가면 신학 같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신학이 없으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theology 이야기할 때 thea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 마귀에 대한 교리, 천국에 대한 교리, 사람에 대한 교리, 사람의 죄에 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교리, 재림에 대한 교리, 이런 모든 교리들, 이 교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하시길 원하는데 계시를 말로 다만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말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숨을, 모세가 이걸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숨을 그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던 그 말씀, 그 단어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기록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을 영감이라고 한다. 많은 분들이 또 교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교리 연구하면서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만 있으면 된다.
듣기에 그럴듯한 말인데 실질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 구원하시기 왔다. 왜 사람들 구원해야 돼요?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람의 죄가 어떻게 생긴 것을 여러분 어디에 가야 알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셔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겨난 존재인가 어디 가야 알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을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 성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지, 신약만 가지고 신약교회를 할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하게 들려도 신약 성경만 가지고 신약교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기원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위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극단적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전혀 해당이 안 된다든가, 또 극단적 세대주의의 또 입장을 취하면 야고보서라든지 히브리서라든지 같은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식의 해석을 취하고 이런 식의 교리를 취하게 되면 그럼 그 교리 취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처음부터 신약 성경 끝까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러죠.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를 위해 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교리 확립을 하나님이 주셨다. 또 극단적 칼빈주의에 입각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전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믿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무슨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를 구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슨 식으로든 하나님이 구원을 줄 텐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이 다 뭐냐?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나오는 악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교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째는 교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책망과 바로잡음. 책망과 바로잡음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책망해서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고, 신자도 구원받은 이후에 잘못하면 책망해서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의 안에서 의로 교육한다. 의롭게 교육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 공의롭게 이렇게 재판하기도 하고 공의롭게 행동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거 교육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것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완전하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 다음 구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되는 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도 행실을 행하는 거 있어서도,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하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야, 훈련을 시켜야 그 교회가 올바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목사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이 있는데 일단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 완전한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 완전한 성경, 그 성경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리들은 사람이 좀 성숙해야 되겠다 하면 누구나 갖춰야 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면 교리면에서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교리면에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교리가 오류가 생겨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오래 교제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감에 대해서 제가 적절하게 몇 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감은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천국은 어떤 데다. 그렇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드러내 알려주시고 싶어요. 이 계시란 말이에요. 그 계시가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불신자도 이거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의 의사소통 수단이다. 자,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영감은 1차적으로 어디에만 해당이 되냐 하면 원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셔서 그 모세가 기록한 거 히브리 말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에 이 글자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거기에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거의 99.9%가 히브리 말, 아주 극히 일부가 아람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자필 원본이라고 그래요. 자필 원본. 인간 기록자가 처음으로 기록한 이걸 자필 원본이라고 그래요. 이 자필 원본 안에 하나님의 숨이 1차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을 어디에 넣어주셨냐? 1차적으로 그 히브리 단어, 아람 말, 아람 단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 단어들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단어들의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이 살면서 여러 종류의 사례에 이제 많이 씁니다. 잘못된 거 이야기할게요. 세익스피어의 책이 참 영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영감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감은 초자연적인 영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영감. 그러니까 세익스피어는 기록을 하면서 잘못 기록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 기록된 데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오류가 없는데 그걸 기록한 사람은 오류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이걸 기록한 사람은 오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남겨놓은 이 기록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자연적인 책이에요. 초자연적인 영감. 우리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이야기할 때 그 영감은 초자연적인 영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개념 영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가 올바로 쓰여 있어야 그래야 거기서 올바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단어들이 올바로 적혀 있어야 거기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이와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어는 대충 써놓고 그걸 가지고 올바른 그와 같은 영감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냥 사상만 대충 알면 되는 거지.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한 10페이지 정도로 창조가 있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너희는 죄인이고, 이렇게 해갖고 교리문답처럼 이렇게 적어 놓으면, 그러면 성경이지, 대충 그 개념만 알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을 이렇게 두껍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개념 영감이라 그러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부분 영감을 또 주장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영감, 그게 아니고 일부만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나 이런 데선 틀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영적인 데서만 성경은 맞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부분 영감이에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말씀에는 문학이든 역사든 과학이든 어떤 영역에서도 단 하나의 오류가 없다고 믿어요. 예. 단 하나의 오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계적 영감, 이건 뭐냐면 사장이 뭘 불러주면은 그러면 사무원이 그대로 따라서 적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는 거, 우린 이거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감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그럼 기계적 영감을 믿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오늘 펜을 하나만 갖고 왔어요. 펜 하나입니다. 자, 아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성령님이 이 펜,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펜이 있고, 이 펜을 하면 이게 얇게 나옵니다. 또 어떤 펜은 빨갛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펜은 두껍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펜이 있어요. 그게 각각의 인간 기록자예요. 인간 기록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각의 인간 기록자를 움직이시면 바울과 같이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논리적이고, 그렇죠? 정말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배경이 바울의 그 서신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걸 딱 읽으시면 무언가가 좀, 그렇죠? 벌써 베드로 전후서를 가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뭔가 그냥 급하게 뭐가 하면서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움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급한 것 같고 그래도 그 안에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또 다른 형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배경, 이집트에서 배운 그런 배경, 학식,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렇죠. 녹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오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똑같은 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두에게 똑같이 쓰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그렇죠, 요한, 그 다음에 모세, 다니엘, 등등 성경에 많은 그런 인간 기록자, 한 40여 명의 그런 인간 기록자가 있을 때 그들의 배경, 그들의 문화, 그렇죠? 그들의 가정 생활, 그들이 속해 있던 그런 사회, 이런 모든 것에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도 다르고 다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책을 읽으면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농부가 지은 건지 의사가 지은 건지, 누가복음을 가서 읽어보면,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어보면 의사 누가가 그냥 차례대로 그거를 질서정연하게 이게 쫙 기록을 해갖고, 야,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멋있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의사가 이걸 기록했다가 돼. 정말 치밀하게 이걸 기록을 했구나. 사도행전 26장, 27장, 28장 이런 데 넘어가서 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항해하는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그 기록해 놓은 걸 가서 보면, 이거는 문과 이렇게 다니고 그런 분들은 기록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치밀하게 그거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아모스 같은 그런 농부가 기록한 것도 있고,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특징이 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없는, 그래서 기계적 영감은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영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영감의 범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체적 축자 영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영감의 범위는 1차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까지 모든 단어가 영감을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전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변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믿는 거냐? 1.1획까지도 다 영감이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1.1획 할 때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여기 노트를 드리면서 노트에 히브리
히브리 알파벳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만 알면 되냐. 히브리 말은 모음은 없고 자음만 있다. 몇 개가 있냐? 22개가 있다.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22개 알고 싶으시면 시편 119편 가서 보시면 그러면 거기 22개, 그 22개 글자로 시작이 되는 시편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가서 보시면 한 알파벳에 대해서 8절로 해서 8절씩 해서 총 176절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단어가 알레프, 둘째가 베트 이렇게 나가면서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1점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 지금 보여드린 그 그림에 가셔서 둘째 줄 가서 보시고 둘째 줄에 왼쪽에서 2번 가서 보시면 요드라고 보이시죠? 그렇죠. 그게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어 성경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를 쭉 쓰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점이 들어있잖아요. 요드란 점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글자뿐만 아니라 그 글자 안에 들어있는 히브리 알파벳 요드도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요드도 영감받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똑같은 그림 이렇게 가서 쭉 보시면서 2번 가서 보시면 베트가 보이시죠? 2번. 그 다음 11번 가서 보면 카프가 있어요. 그 다음 장 10페이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거기다도 글씨를 써갖고 왔습니다. 자, 2번 베트하고 11번 카프를 가서 보시면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둘이 비슷한데 여기 베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요 옆에 여기 톡 튀어나온 거 보이세요? 예, 요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건 베트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카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거까지 영감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획이에요. 아시겠죠? 점, 그 다음에 여기 획. 예, 이게 획이에요. 자, 4번 달레트하고 20번 레쉬도 한번 가서 보시면 달레트 여기 가서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옆으로 톡 튀어나왔잖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이게 없는 거하고 두 개가 글자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 옆으로 이렇게 쭉 간 거 이게 획인데 요거까지 영감을 받았던 이게 영감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글자가 달라지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가 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이걸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이렇게 막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거기 처음부터 끝까지 심지어 요 점 하나까지 획 하나까지 그까지 모두가 다 영감을 받았다는 그 안에 다 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숨이 들어있다. 그래서 총체적 축자 영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함축적으로 설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영감을 받았으니까 그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구절이 영감을 받았으나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중요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6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그럼 우리 가서 한번 사사기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16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에훗이 길이가 1규빗이고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옷 밑으로 오른쪽 넓적다리에 그것을 찼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 맞습니까? 맞아요? 네. 오류가 없는 단어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느 그 말씀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중요하잖아요. 같이 영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성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성에 있어서는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총체적 축자 영감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린 원어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원어에 해당.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면에서 사실만 기록이 돼서 이 안에 오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모두 포함하고 있냐? 창세기 3장 4절 가서 보시면 마귀의 거짓말이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이 뭐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라. 이거 거짓말이죠. 근데 거짓말인데 마귀가 말한 거 사실입니까?
마귀가 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그 안에 있는 거 진리예요. 마귀가 말한 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말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모든 건 진리란 말이에요.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할 그런 것도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할 그런 내용도 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 말씀으로 산다고 할 때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일상의 모든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감은 1차적으로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자필 원본에만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자필 원본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입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기록한 그 성경이에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1610일 영어 이거 번역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아니면 자필 원본이에요? 이거 번역본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물으셔야 돼요. 그럼 이 번역본에도 영감이 있냐? 그렇죠? 그걸 물으셔야 돼요. 이 번역본에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거기 있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숨을 받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 쉽게. 우리말로 이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한 그 단어에 하나님이 직접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우리말로 된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한국말이 나왔냐고요. 아직 쉽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처음에 모세가 기록을 할 때 한국말로 주셨냐고. 주셨어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렇죠?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이 한국말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숨이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숨이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본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번역본을 통해서 이게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뭐 여러분 그냥 쉽게 영어로 God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G-O-D. 그걸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하나님하고 번역을 했습니다. 인스파이어란 단어가 있어서 그거를 영감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오류가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다시 번역본은 영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하는 사람들 중에 이 번역본에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줬다 해서 이중 영감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게 이중 영감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자필 원본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정확하냐? 이 불어넣어 주신 이 단어들을 정확하게 1대1로 우리말로 옮겨 놓으면 그 번역본에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처음에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줬을 때 이렇게 줬지만 하나님이 만일에 그 처음 기록을 한국말로 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기록이 하나님이 한국말로 주셨을 때 생각하세요. 그 성경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전까지 우리 한국말로 기록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단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숨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은 살아있는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 때 우리가 영어나 아니면 히브리 성경 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뭘 들고 얘기해요? 이 책을 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들고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야기할 때 이 안에 있는 모든 단어들 그 안에 숨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감은 한 번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인간 기록자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때 영감은 한 번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그 말씀들이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존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으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이 살아 움직인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확립하고 교회를 하고 사람들 구원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히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번역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경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말로 된 거 하나님이 영감 주셔야 되고 일본말로 된 거 영감 주셔야 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전 세계 모든 나라 말에 다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히브리 말로만 주고 우리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은 히브리 말, 아람 말, 그다음에 그리스 말로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는 숨을 불어 넣은 그와 같은 정확한 원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옮겨 놓으면 정확하게 옮겨 놓으면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에요.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